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만일 내가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그가 내가 그를 역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할 것을 지시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은밀하고 사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살인을 당하거나 살인이 일어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어로
계속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 피살된 시체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처구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들에 나가서 피살된 곳에서 성읍의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를 가지고 특별히 정해지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의 죽음으로 살인을 당한 자의 죽음을 대신할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함께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가서 그 장로들이 대속의 죽음을 송아지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 속에서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 핏값이 흘려진 것이 대속되었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골짜기에 가서 이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각각의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손을 씻고, 우리의 손으로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불의하게 일어난, 그렇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자신들과는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정직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직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원한이나 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비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정직함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너희 중에서 제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포로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제 아내로 삼고 싶거든 이라고 할 때 그 아내를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너희 집에 들어와 살게 하는데 먼저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감정적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가족,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전사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집안 또한 이렇게 폐해가 됐을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주고 나서 그를 아내로 삼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은 후에 마음이 변하거든 그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은 여인의 아들이 장자라고 할 때에 네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장자로 태어난 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전히 너의 장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내에 대한 네 마음이 네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몫을 두 배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의 두 배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5이다 하면은 일단은
여섯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여섯으로 나눠서 두 개를 장자에게 주고 각각에게 하나씩을 주는, 그게 이제 유산을 나누는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몫이 두 몫이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악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악한 행동을 하니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불효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자식은 사실은 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극단의 또 극악의 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방금 이야기하는 이 불효라고 하는 부분과 또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는 부분과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극단의 죄들인 경우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일에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리거든 돌로 쳐 죽이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형벌인 것이죠. 그 형벌이 당한 경우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꺼리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죽음과 피에 대하여는 근처 공동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며, 전쟁 중 포로가 된 여인이나 이스라엘에 결혼한 여인의 권리와 장자의 권리를 살피고 부모에 대한 불효와 엄중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게 맡깁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살인죄를 물어야 하고, 누가 죽였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면 공동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정하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의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이기도 했습니다.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죽음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며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 그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힘이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힘이 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든다면 여인으로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선 집에 데려가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애도 기간에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그 여인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힘있는 자의 잉여적 이익과 힘없는 자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따라 마땅히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맏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 공동체가 개입하여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가족 내에서 차별과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지원해야 하며 위기의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처형된 범죄자와 그의 가족의 인격과 인권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이라도 그 죽음을 밤새 매달아 두지 못했는데, 이는 비록 처형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며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다양한 영역과 이해의 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살필 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 민감하며 공동체와 사회 속에 숨겨진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행동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할 줄 알고 의견을 표현하며 때때로는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을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